제가 2주 전에 알비노니의 아다지오 지단조 첼로 연주를 잠깐 들려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첼로의 그 낮은 저음의 소리가 정말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그 매력을 잘 몰랐습니다. 베이스 음은 화려하게 드러나는 이제 그런 소리가 아니기 때문이죠.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졸업 후에 바로 성가대에 들어가서 저는 테너 파트를 선택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하이톤이기도 하지만은 솔직히 베이스 파트가 좀 지루하게 느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그 편견이 깨지는 순간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성가대 연습 중에 그 파트 연습을 위해 베이스가 자리를 비웠는데 음악이 너무나 허전한 거예요. 근데 잠시 후에 베이스 파트가 다시 돌아와서 함께 노래하는데 음악이 완전히 달라진 그 순간들이 딱 느껴졌습니다. 베이스의 깊고 낮은 저음이 들어오니까는 그 음악이 안정되고 얼마나 멋있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그때 깨달았던 것이 베이스가 잘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음악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를 좀 깨달았던 순간이었어요. 근데 이것은 비단 음악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우리 신앙 여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 각각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한다면 탈진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연합할 때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이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을 교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기억하고 있지만 그의 위대한 사역은 결코 그 혼자 이룬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수많은 알토, 테너, 베이스 파트와 같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만약 그런 동역자들이 없었다면 바울의 사역은 진작에 멈추고 말았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바울과 바나바, 마가 요한이 함께 했었고 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2차 전도 여행 때는 바울, 실라, 디모데가 함께 동행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그것을 막으셨고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매를 맞고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어려움도 겪었지만 그러나 그 간수와 온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결실도 맺었습니다. 이어서 사도행전 17장에 가게 되면은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을 때 많은 이들이 이들 일행을 따랐지만은 그러나 유대인들의 방해와 이런 것으로 인해 베레아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따랐고 예수님을 믿기로 영접하였지만 유대인들이 따라와서 소동을 일으키므로 바울이 아덴으로 피하게 됩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은 아덴으로 떠나야 했지만 이제 막 예수님을 알게 된 예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 베레아 사람들을 그냥 둘 수 없어서 실라와 디모데가 베레아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아덴에 도착했던 바울이 곧바로 사람을 보내서 실라와 디모데로 하여금 아덴으로 속히 오라고 명령합니다. 이제 그 내용이 사도행전 17장 15절 말씀입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이상한 일이죠. 바울은 혼자 떠나기로 결심을 했다가 왜 다시금 그들을 이곳에 오라고 명령했습니까? 성경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지만 이어지는 16절에서 우린 그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지만은 바울이 아덴에 도착했을 때 너무나 깜짝 놀라고 또한 화가 났었습니다. 헬라 세계의 중심지라 할 수 있는 그 아덴에
수많은 우상들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단지 우상이 많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 수많은 우상을 두고도 삶의 불안함을 해소하지 못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경배하고 전하는 그들의 모습에 대한 깊은 연민과 안타까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분노했고 또 그 어느 때보다 열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에서뿐만이 아니라 장터와 거리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고군분투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지만 혼자서 하기에는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 벅찬 일이었기 때문에 실라와 디모데에게 속히 오라고 아마 요청했을 것입니다. 성경은 실라와 디모데가 이 아덴에 도착했는지 그 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데살로니가전서 3장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바울의 요청을 받고 아덴에 도착한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작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려움이 처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그들을 다시금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내게 됩니다. 즉 아덴에서 바울은 거의 홀로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동역자들이 왔지만 다시 떠나보내야 했고 홀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했지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실망스러운 그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 1절에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덴에서의 사역만큼이나 이 고린도에서의 사역 또한 만만치가 않은 것입니다. 이 거듭되는 실패 속에서 바울의 참담한 심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린 그동안 바울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해왔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그 다음 날에도 복음을 전하러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다만 지금 이 고린도에서는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어떤 것이 달라졌습니까? 이전에는 그 모든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바울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고통과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동료들을 떠나보내고 고린도에서 홀로 외롭게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육체적으로 힘든 것도 있겠지만은 홀로 모든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그 부담감과 외로움, 그 두려움으로 무척이나 힘들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바울은 그때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고린도에 있을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담대하게만 보였던 그 바울이었는데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 또한 두려움에 몸을 떨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과 같은 만남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새로운 동역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이들 부부가 고린도에 온 이유가 오늘 본문 2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원래 로마에 살던 사람입니다. 근데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로 하여금 로마에서 떠나라고 추방 명령을 내립니다. 이 학자들에 의하면 주후 49년경쯤에 로마에서 소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과
그렇지 않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났었고, 그 갈등이 격화되었을 때에 로마 황제가 이들을 모두 추방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들 부부를 찾아갔다는 사실로 보아서 이들은 이미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었음을 아마 바울이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과 만나고 이제 그 이후부터는 모든 것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들이 같은 일을 하는 사람, 같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어찌 보면 24시간 늘 같이 붙어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노동하고 또 함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역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전에 바울이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하느라 그는 굉장히 지쳐 있었습니다. 고된 노동 후에 숙소로 돌아왔을 때 아무도 반겨주는 이가 없고,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해도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허전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아덴에 이어서 고린도에서까지 그 사역이 실망스러운 결과로 이어졌을 때, 냉랭한 반응만 계속 경험했을 때, 오늘날로 말하면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 가운데 아마 그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 부부를 함께 만나게 되면서 바울의 마음이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서 신앙생활했던 것들을 막 이야기했을 때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언젠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당시 세계의 중심이 그 로마에 가서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 함께 꿈꾸며 그림을 그렸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고된 노동을 하고 숙소로 돌아왔을 때 아무도 반겨주는 이가 없지만 이제는 함께 웃으며 함께 이야기꽃을 피우는 그런 친구가 생겼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아무도 그 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지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이 사명의 길을 가자고 격려함으로 새로운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붙잡힌 위대한 사도였지만 그러나 그가 결코 슈퍼맨은 아닙니다. 그도 실패했을 때 위로가 필요하고 낙심됐을 때 격려가 필요합니다. 넘어졌을 때 일으켜줄 사람이 필요하고 두려워할 때 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만약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조금만 더 늦게 고린도에 왔다면, 바울과 늦게 만났다면 아마 그 이전에 바울은 완전히 지쳐서 낙심하고 쓰러졌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가진 능력과 열정이 완전히 소진되어서 마치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구했던 것처럼 바울 또한 큰 절망에 빠지고 말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항의했습니까? 하나님,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내가 갈멜산에서 아무리 위대한 승리를 경험했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잠잠합니다.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마찬가지로 바울이 완전히 절망해 버린다면, 완전히 소진해 버린다면 그 역시 무엇이라고 항의하겠습니까? 하나님,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기적에도 불구하고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와서 회방하고 돌을 던지고 방해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못해 먹겠습니다. 차라리 다른 사람을 사용하십시오.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너는 너 혼자라고 생각하지만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있다.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믿음의 사람들을 남겨놓았다라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지 않느냐?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너와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를 내가 준비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뿐만이 아니라 드디어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 합류한 것을 보게 됩니다.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바울이 이전에 놀고 있던 것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홀로 감당하던 때와 나와 함께 손발을 맞추던 실라와 디모데가 왔을 때에 그 사역이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오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동역자들이 합류하면서 이전과 달리 전도의 결과가 좋아졌기 때문에 힘을 내는 것입니까? 그 이전엔 사람들이 그 바울의 말을 듣지 않다가 이제는 뭔가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힘을 내는 것입니까? 이어지는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지금 실라와 디모데가 왔지만, 그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결과 자체가 좋아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고린도에서의 사역은 그 거대한 장벽이 앞을 가로막은 것처럼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힘써 복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인들의 반응은 차갑기 그지없습니다. 오죽하면 바울이 이후에는 나는 이방인에게 가겠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지금 상황만 보면 무척 실망스러운 상황입니다. 사역의 전략을 새롭게 짜야 할 만큼 만만치 않은 현실입니다. 만약 이러한 현실 속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실라와 디모데가 없었다면 어찌 되었겠습니까? 아마 이들이 없었다면 아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은 완전히 낙심에 빠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 혼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마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주님께서 바울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거듭되는 실패와 유대인들의 위협 속에서 바울 또한 두려움을 느꼈지만 그러나 너를 해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으로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앞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곳에도 믿음의 사람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실라와 디모데, 그리고 네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이 성 가운데 있으니 힘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바울을 격려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의 눈앞에 있는 그 현실에 압도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떠난 적이 그 어떤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으시고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앞서 불렀던 찬양처럼 우리가 죄송합니다. 우리가 메마른 땅을 걸어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때도 주님의 크신 손이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에게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모든 것을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여러분의 뒤에서 함께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혹 아직 그런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예비하시고 반드시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개인적인 예를 들면 죄송합니다. 오늘 추석이라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려요. 제가 호주에서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 제가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목사로서 설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피아노 반주도 하고요, 찬양 인도도 하고요, 성가대 지휘도 하고 컴퓨터 자막도 혼자서 하고요, 특송도 부르고 카메라도 세팅하고 차량 운전도 하고요, 예배 끝나면 영상 제작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일들을 감당했어요. 사람들이 제가 진짜 슈퍼맨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지쳐가기 시작하더라고요. 특별히 교회를 개척했을 때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었고 열심히 수고함에도 불구하고 생각처럼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마 그런 시간이 조금 더 계속되었다면 아마 저 역시 낙심하고 쓰러졌을 것 같아요. 근데 죄송합니다. 근데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한 사람 한 사람 돕는 손길이 생겨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전혀 예상치 못한 분들이었습니다. 보통 어떤 분들이 개척교회에 오는지 아십니까? 개척교회에 오시는 분들은요, 이전에 다른 교회에서 섬기시다가 상처받은 분들이 오십니다. 너무 많은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다시는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오세요. 관계에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누구와 교제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교회에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할 때 꼭 다짐을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아무것도 시키지 마세요. 저 시키면 도망갈 거니까 아무것도 시키지 않으셔야만 저 등록할게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말씀만 듣고 가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했던 분들이 한 명 한 명 찾아와서 일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는 식사를 섬기시겠다고 하고, 누구는 악기를 섬기고, 누구는 싱어와 컴퓨터 자막으로, 레크레이션 진행으로 제가 했던 일들을 하나하나 빼앗아가기 시작합니다. 수년 만에 교회에 오신 성도님도, 생전 처음에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도 생각지도 못했던 빈자리 하나하나를 채워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시킨 것이 아니거든요. 시키면 도망갈까 봐 아무것도 안 시켜요. 근데 누가 한 것입니까? 우리가 앞서 10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각 사람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우리 상한 마음을 고치고 닫힌 마음의 문을 여시사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바꿔가십니다. 그렇게 동역자들이 함께하기 시작하면서 그 교회의 사역에 날개가 달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는 매 주일마다 성도들의 자발적인 특송이 이어지는데 7개월, 8개월이 지나는데 한 주도 끊이지 않고 특송이 이어지는 거예요. 개척교회 성도가 몇 명이나 된다고 특송이 한 주도 빠짐이 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배의 감격과 기대가 넘쳐 흐르기 시작합니다.
나 혼자라고 생각했던 사역이 어느덧 수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가 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홀로 싸우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예요. 지치고 힘들 때, 외로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보내주십니다. 사역의 돌파구가 필요할 때 실라와 디모데를 보내주십니다. 이것이 혼자를 넘어 하나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추석을 맞아 가족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가족이 우리의 첫 번째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보내주신 가장 소중한 동역자이심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옆에 계신 가족에게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네,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의 시선을 더 넓혀서 교회 공동체로 확장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그 고린도의 바울처럼 깊은 외로움과 두려움에 떨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어 주시는 동역자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든든한 베이스 파트와 같은 그런 친구가 되어질 때, 넘어진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줄 때 이 교회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바울에게 무엇이라 약속하십니까? 이 성중에는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나눔의 교회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많음이라. 믿으십니까? 이 약속은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이 백성이 되어주라는 거룩한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나 혼자라고 하는 그 외로움의 성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곁에 두신 그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됨을, 그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